할렐루야. 네. 요즘 보니까 이렇게 심리학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학 쪽에서도 그 심리학에서 이제 목회 상담하는 쪽에 지원자가 많고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 이제 3대 심리학자다. 그럼 보통 이제 프로이트하고 융하고 아들러 뭐 세 사람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뭐 정신 분석학 그리고 융 같은 경우 분석 심리학 그리고 아들러 개인 심리학 이렇게 이제 창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프로이트하고 융에 비해서 좀 아들러는 좀 약간 덜 알려졌죠. 근데 이제 그 일본의 그 기시미 이치로라는 철학자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 책을 그 아들러 심리학에 근거해서 이렇게 써서 좀 더 알려졌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거보다 더 먼저는 예전에 이제 그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의 뭐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 그런 게 이제 자기계발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좀 기반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7가지 법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흥하는 교회 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7가지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부흥 얘기를 하면은 교회가 이제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 부흥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쇠퇴한 것이 다시 살아난다. 리바이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또 침체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개개인도 이제 부흥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부흥하다 보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다시 살아나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전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양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인 성장의 부흥은 개개인이 다시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지 그거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 생명으로 말씀으로 부흥하고 성령으로 부흥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 건강한 신앙, 올바른 신앙, 복음적인 신앙에 중점을 두면 본질을 추구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양적인 성장도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흥의 초점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이제 부흥의 초점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교회라는 단어를 보면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거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어떤 조직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교회라고 이제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아주 딱 사람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부흥하는 교회 7가지 법칙이라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나오신 분들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책도 있잖아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몸과 입술이 되어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흥하는 교회 7가지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흥하고 다시 살아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는 그러한 성도,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7가지 법칙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결단할 때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개개인이 바뀌고 해야 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그 철학자 얘기를 보면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습관, 홀리 헤빗, 홀리 루틴을 가지고 있을 때 운명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갖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부흥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37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마음을 듣고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부흥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회개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제 회개를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공생의 활동 처음 시작할 때 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큰 집에다가 비유하면은 대문,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에는 바로 회개가 먼저 와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도 부흥이잖아요. 회개형이 먼저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오기 시작하면 먼저 회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내가 막 하게 되고 말씀에 내가 통해 자복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부흥이 이제 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예비 신호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회개라는 게 이제 메타노이잖아요. 헬라어 언어에 보면은 이제 방향 전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운전하고 가다 유턴하는 거 있죠. 그게 회개입니다. 유턴 완전히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 내 뜻대로 내 야망과 욕망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방향 전환하고 유턴하는 거. 그게 이제 회개입니다. 내 뜻대로 살면 어때요? 그 방향 끝에 지옥이 있는 거죠. 멸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방향을 탁 들어가지고 하나님 방향으로 말씀의 방향으로 가면은 그 끝에는 천국과 영생과 영원한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옥 방향으로 가면 안 돼. 방향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옥 방향이냐 천국 방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는 천국 방향으로 탁 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회개함으로써 방향을 잘 잡고 진리의 방향, 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방향, 영생의 방향을 바로 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차원에서 회개를 해야죠. 온전한 회개라고 그랬죠. 지정의, 머리로 아는 돌이키는 회개,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는 감성적으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파일 같은 거 다운받을 때 몇 프로 해가지고 100% 돼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95% 거기서 멈추면 그거 못 써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고 의지적인 차원에서 행동과 삶이 변화돼야지 전인적인 회개, 온전한 회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3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부흥의 첫 번째 단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세례라는 거는 회개와 죄사함의 어떤 의식적 예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옛날에는 이제 침례를 했었죠. 예수님도 침례하셨잖아요. 침례교는 아직도 침례를, 순복음교회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침례를 하는 교회들은 뒤에 이렇게 욕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물에 확 다시 물에 이제 다 들어가는 건 뭐예요? 옛자가 죽는다는 의미죠. 그렇죠? 나의 죄악된 옛자가 죽고 탁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 중생함,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상징으로 하는데 보통 이제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그냥 물을 이렇게 받아서 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약식으로 하는데 의미는 똑같아요.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의미는 똑같아요.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이제 로마 박해 시대 때 이렇게 보이는 데서 세례를 강에 가서 막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죽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하의 카타콤에 숨어 있으니까 물을 떠와서 약식으로 하게 된 거고, 또 이제 어떤 병자나 또 임종을 앞둔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강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떠와서 그렇게 예식을 이제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말 하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를 어떤 교단에서는 이제 물 세례 받았지만 성령 세례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참 언어가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단마다 입장이 조금씩. 성령 세례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주했지만 성령이 충만해야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그냥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적이 많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세례는 받았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항상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렇게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성령은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청할 때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성령님한테 자꾸 부탁해야 돼요. 그렇죠? 자꾸 부탁해야 돼. 적극적으로 그냥 공격적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데 나는 원래 내성적이야. 내성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한테는 그냥 무조건 그냥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혜사 이렇게 자꾸 해야지 성령 충만해지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간구의 자리로 나오고 성령 충만해야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안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고 찬양의 자리에 안 나가고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았지만 침체돼 가지고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꾸 나를 쳐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자꾸 나아가면 성령이 충만해요.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또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혼자서 그냥 은혜 받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만 구원받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 선교 명령이고 또 전도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가장 큰 칭찬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상명령입니다. 40절에 보면은 우리가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 하며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 설득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신학 공부, 나 신학 박사야, 철학 박사야,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보조적인 것이지 그거는 성령이 역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셔야 되고 네 번째는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전도하려면은 말씀을 그래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뭘 알아야지 그래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전할 수가 있고 바르게 전할 수가 있죠. 41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존 웨슬리라는 그 감리교회 창시자 목사님은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 책에서. 한 책이 뭘까요? 여기서 성경책. 성경책. 한 책에서. 그렇다고 해서 웨슬리 목사님 한 책만 읽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다독가예요. 그분은. 근데 다른 모든 책은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더 풍요롭게 전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읽었다고 그 목사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학문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변증하기 위해서 그거 많이 알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접촉점도 되고요. 그래서 한 책의 사람이라는 건 그 성경만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서 여러분 좀 귀찮아도 힘들어도 자꾸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번에 기도학생회 간부고생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속으로 모임을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9시 그때 이제 모이게 되는데 오랜만에 사실 모이게 됐어요. 자꾸 좀 약간 좀 침체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변화 있고 또 뭐 인원도 줄어들게 됐고 그리고 또 코로나도 있었고 그러면서 기도학생회가 자꾸 좀 예전에 많이 모였었는데 그렇게 속으로 모임을 못 가졌어요. 오늘 이제 다시 하게 되는데
그래도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너무 감사하고 아멘. 또 우리 교우들이 기도해 주셔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다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다 돼요. 깊은 뜻을 설명 안 해야 되겠죠. 구한 대로 안 되는 적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 구한 대로 안 돼도 더 좋은 것으로 다 됩니다. 기도하면 다 돼요. 내가 구한 게 별로 나중에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이 100% 동행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100%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기에 힘쓸 때 교회가 부흥돼. 자주자주 모아야 돼. 친교 모임도 괜찮습니다. 기도 어떤 이유로든 교우들이 자꾸 모일 때 소그룹, 대그룹 자꾸 많이 모이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리고 6번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44절, 4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하라. 각 사람이 필요에 나눠주며. 아멘. 우리가 이제 각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겠죠. 초대교회.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갖고 와서 자기 사랑으로 다 나눠줘서 같이 그냥 먹고 나눠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이 말씀 보고 은혜 받은 사람이 칼 마르크스예요. 칼 마르크스 맞다. 공산주의 만들자. 공산주의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역사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실패했죠. 거기 이제 다 평등한 세상, 안 평등한 것 같아 보니까 더 불공평한 거예요. 계급 없는 사회. 계급이 더 있어요. 오히려 더. 위에 소수의 사람들은 아주 그냥 호식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공산화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혈혁명으로 죽였습니까? 수천만 명을 죽였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소련 그때도, 베트남, 캄보디아도 뭐 킬링필드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적을 위해서, 지상 낙원을 위해서 이수도 죽이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마르크스는 이 초대교회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 결과를 좋게 봤어요. 근데 그 본인은 유물론자잖아요. 하나님도 안 믿고, 그렇죠? 하나님도 안 믿고 성령의 역사도 안 믿으면서 그 결과만을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이 지상낙원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말은 좋죠. 저도 20대에 그냥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에 확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맨날 걱정해서 목사 된다는 애가 이거 맨날 이런 거만 입고 앉아있고. 근데 이제 있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인간이 뭘 해서 한다는 거, 그것도 교만이다. 아멘. 되지가 않아요. 인간이 죄악돼가지고. 이거 말은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저도 그런 오류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6번째는 사랑을 이제 실천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7번째,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4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하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을 누가 더하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주께서 더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하고 사도들이 하고. 이렇게 막 전도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을 더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주께서 더하셨다고요. 주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요새는 관계 전도를 잘해야 돼요. 관계 전도. 평소에 성실하고, 평소에 실력이 있고, 평소에 아주 그냥 양심적이고, 평소에 양보하고, 저 사람 참 괜찮다,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야지 그 말할 때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럴 때 가지. 평소에 잘 못하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속으로 욕해요. 아유, 너나 잘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평소에 모범적이어야 됩니다. 모범적인 사람이 돼야 돼. 직장 안에서도 항상. 그래야 영향력이 생기고 관계 전도가 돼요. 그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그걸 해야 돼요. 기도도 하고 평소에 아주 성실하고 진실하고 모범적이고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지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열리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 그런 삶을 통해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쉬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부흥을 통해서 부흥이 다시 살아난다 그랬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잘 충만해야 되고 또 모이기에 힘쓰고 또 서로의 짐을 나누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실천은 이타성이에요 사실은. 남을 위해서 그렇죠? 주님처럼. 그리고 기도의 힘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이 우리 이루